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십자가를 볼 기회가 참 많습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 또 도시 지역에는 교회가 한 마을에도 여러 개가 있어서 십자가를 볼 기회가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은 마을마다 웬만한 마을에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기회가 참 많습니다. 또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기회는 참 많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묵상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 종려주일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낼 때는 아마 1년 중에 제일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기에도 교회가 있네, 또 저기에도 십자가가 있네, 또는 저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한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가 봐, 이런 정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또는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일인데요.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또는 십자가 배지라든지 교회 종탑의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평안하고 또 따뜻해집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십자가 자체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믿어온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분위기가 짐작되시죠?
사형당한 자의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았는데 너무 오래 두지 말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 가족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이유는 땅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시체를 그렇게 오래 두어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누군가 달려있다라고 할 때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에 십자가의 이미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가혹하고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형의 특징이 우리가 상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상처가 없는 거예요. 양손에 못 박히고 또 양발에 이렇게 모아서 못을 박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이 잘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각한 고통이 24시간, 때로는 48시간 이렇게 길게 가기 때문에 아주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서서히 죽으면서 고통을 다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깊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사형 방법 중에 참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망나니들이라고 하는데 이 망나니들이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사형법인데 우리가 참수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때에는 적어도 제가 드라마 볼 때에는 참수형의 장면이 나오면은 두 번 내리치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한 번에 착 내리치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실제로는 이게 한 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방에 이 목이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두 번, 세 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 방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형을 당하게 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있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는 뇌물을 준대요. 그 망나니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우리 가족 그냥 한 번에 죽여달라고, 한 번에 끝내달라고.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망나니가 쓸 칼을 대신 갈아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참 굉장히 서글픈 일인데,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아들이 이 칼에 죽을 터인데 이 칼이 제발 좀 잘 들어서 한 번에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칼을 가는 가족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 가족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그 고통이 어쩌면은 참수형을 당하는 이 사람들보다 더 극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수형은 두 번, 세 번을 하더라도 1시간 안에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끔찍한 십자가에 버려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을 보면은 제9시쯤에 오후 3시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뜻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순간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영혼이 50절에서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신 것을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멘. 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뭡니까? 지진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혹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오늘 예배당으로 치면은 이 앞부분에 이 커튼이 쳐져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벌벌 떨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커튼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 휘장을 찢으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오너라. 이제는 누구든지 내한테 와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요 기절초풍할 거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지 이게 가능한지 막 구약시대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처럼 또는 정말 사이 좋은 아빠와 아들처럼 그렇게 거리낄 것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하니까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이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 부부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남편이 아주 부부가 금슬이 좋지만 남편이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래도 관계가 좋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라서 괜찮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안 괜찮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가 중간에 끼이면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담은 남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도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전처럼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혐오스러운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이동간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써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50절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52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52절과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죽었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맛보기입니다. 모두가 다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가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죽었던 육체였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것은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이고 계급으로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계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쯤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대장하고 이 당시 백부장하고는 권위가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군은 병사 한 명이라도 이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식민 통치하는 나라의 장교였기 때문에, 그것도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리고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백부장의 부하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의 부하들은 지금 공적으로 임무를 띠고 왔습니다. 그냥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혹은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위에 달린 그 6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육체적인 새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새 생명을 탄생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때가 있고 참 기쁘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영생의 맛보기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모두가 혐오하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